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베스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들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선이 회복되어지는 축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생명선입니다. 오늘 노아가 벌거벗었는데요. 이 벌거벗은 것이 무엇이 문제였을까? 신명기 28장 37절 18절에 보시면 내가 줄이고 못마르고 헐 벗고 모든 것이 부축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이유가 뭐냐면 줄이고 목마르고 그다음 뭐라고 써 있냐면 헐 벗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쌍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면 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이 없는 것을 지금 하나님 뭘로 표현하고 계시냐면 헐 벗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 벗고 이게 바로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것을 하나님은 벌거벗음으로 표현하셨습니다. 3장 10절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고백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벌거벗은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시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라. 원래 아담은 원래부터 벌거벗었죠. 근데 그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안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라면 지금은 사실은 벌거벗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게 벌거벗음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이사야 24장 6절에 보시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인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뭐와 같냐면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를 모티브로 만든 거냐면 바로 무화과 나뭇잎을 입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모티브로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입고 있다고요? 무엇을 입고 있냐면 인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고요. 근데 그 인간의 의의 옷은 뭐와 같아요? 다 부정한 옷과 같아요. 부정한 옷,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것은 언젠간 시들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옷을 입고는 있지만 헐벗은 게 아니라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옷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종교의 옷이고 세상의 옷이고 천황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는 똑같아요. 헐벗고 똑같은 거예요. 벌거벗은지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보시면 네 번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 자,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죠.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이는 악한 날에, 지금 악한 시대잖아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뭐라고 써 있냐면, 행한 후에, 모든 일을 한 후에 뭐 하기 위해서? 서기 위함이라. 그럼 여기 선다는 말은 어디 선다는 얘기인 거예요? 천국에 서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말이 써 있어요. 맨 마지막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게 바로 옷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자, 우리가 일할 때마다 옷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요. 뭐 선생님은 큰 제복은 없구나.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돼요.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어야 돼요. 그게 일하는 자의 옷이라고요. 농부는 농부의 옷을 입는다고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옷을 입어요. 다 직업은 뭘 입냐면 옷을 입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함이 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의가 되게 만들고 복음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믿음의 일, 사역의 일, 봉사의 일, 헌신의 일을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질 수 있는 그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통치자로, 권세로, 어둠 세상 주관자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역사한다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벗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벗겨져 있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반대로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어요. 막 사역도 잘하고, 뭐 행동도 완성하게 하고, 사람 관계도 좋고, 뭐 이런 무역과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없으면 벌거벗은 거 다름이 없고, 오히려 그 옷은 부정한 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특별히 행동이 많을수록, 일이 많고 행동이 많고 역사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복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옷을 입혀주기 원하냐면 언약의 옷을 입혀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무지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입은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언약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한번 성경을 쭉 보시면 이미 강단에서 말씀 나눴지만은 언약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영은 어떤 영이냐면 바로 흑암 혼돈 공허. 우리를 열심히 하지만 흑암의 옷, 혼돈의 옷, 공허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래서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에게 뭐가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운행하시나, 우리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루아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숨, 바람, 영, 이런 뜻이에요. 예, 우리가 창세기 3장 8절에서 배웠죠. 그날 바람이 불 때 그 바람과 이 영은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라고 말씀 나눴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또는 숨 같은 모습으로 또는 성령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흑암 혼돈 공허에서 끄집어낸다고요. 어디로요? 빛으로 끄집어내신다고요. 그분이 오셔야지. 그래서 이거를 출애굽기 신명기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써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품고 헐벗지 않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독수리의 날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때로는 독수리의 날개로 너풀거리기도 하고 그 날개로 받기도 하고 그 날개로 엎기도 하면서 누구를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까지 가시더라는 거예요. 너풀거리라는 말도 운행하시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 그랬죠? 운행이 품다 이런 말이라 그랬죠. 이 너풀거리다는 말이 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날개로 품고 계시고 끌어안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것. 그게 바로 언약의 모습입니다. 이게 언약의 모습이에요. 또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무슨 모양으로요?
구름 기둥 모양으로 그들을 품고 계시고, 그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나니. 이스라엘은요, 밤도 문제가 안 돼요. 밤은 추웠거든요. 낮에는 더웠거든요. 열사병에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밤도 낮도 추움도 더움도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 때로는 구름 기둥 모양으로, 때로는 불 기둥 모양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덮고 계시고 옷 입고 계시고 품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네 번째 보실게요. 에스겔서 10장 3절 5절에도 에스겔도 이 사람도 진리의 성전의 모습을 늘 환상을 봤던 사람인데,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보시면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이 구름의 모습으로 계시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사이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구름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뭐와 같대요? 막 구름의 모양, 광채의 모양, 그렇죠? 또 뭐죠? 또 옷이 가득한 모양, 이런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모양인 거예요. 그걸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거예요.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에게는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들이 가득하고 영광의 광채가 가득하고 그의 구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거를 에스겔이 환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 창세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도 있었냐면 무지개의 모습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무지개를 어디 속에 두신다고요? 구름 속에 두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구름과 그 다음에 무지개가, 어저께 우리 계시록 4장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모습이 꼭 홍보석, 노보석, 벼독, 그 다음에 뭐와 같다 그랬어요? 무지개와 같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게 빛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빨주, 노초, 파란보 보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름의 모습으로, 때로는 불기둥의 모습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의 모습으로, 어떤 영광의 모습으로, 보석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끄집어내시겠다. 흑암온돈 공허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넣으신다고요?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세요.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무역이 많고 아무리 역사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은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조금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의 구름으로,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을, 또 나 자신을, 우리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우리 가정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지, 언약의 모습이 있는지, 그것을 날 끌어안고 계시고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정말로 여러분들, 성도의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린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로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음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겉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애통을 볼 수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에 똑같이 써 있어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세 번째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3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뭐가 있죠? 바람, 루아우.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바람이 써 있잖아요. 그렇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또 뭐도 있어요? 불도 있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또 어떤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바람 같은 모양, 불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됩니다. 때로는 불 같은 모습으로, 바람 같은 모습으로, 구름 같은 모습으로, 무지개 같은 모습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빛들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말씀을 쭉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때로는 바람으로, 날개로, 구름으로, 빛들로, 불들로, 보석들로, 때로는 소리로, 무지개로 우리를 사망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로 우리를 집어넣고 있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오늘 꼭 붙잡으시고요. 오늘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보십시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생명이 가장 중요해요. 노아의 문제는 뭐였죠?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고 집 짓고 살고 장사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벗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은혜의 축복을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잠깐 헐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어찌 우리가 숨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뭐가 애통하시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떠나 있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들여다볼 수 있어야 좀 있습니다. 함의 문제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한 영적인 사실, 영적인 진리,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덮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의 은혜가 덮고 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내 눈, 내 기준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진짜 문제, 성도의 실수, 성도의 무지,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는 생명선을 회복해야 돼요. 물론 우리 교단에서 우리에겐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고 그래요. 호흡, 사람이 호흡만 해도 건강해진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호흡은 뭐냐? 기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두 가지 생명선이 있는데, 근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생명선을 저는 하나로 묶어서 말을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생명선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라는 말이 뭐죠? 관계. 그 인격적으로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 있는 어떤 모양이 있는 거예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관계죠? 부자 관계예요. 그러면 무슨 관계가 형성된 거냐면 아들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이 관계를 정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부모님과의 관계인지, 선생님과의 관계인지, 형제와의 관계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한번 제가 점검해 보시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데 그 하나님이 혹시 무섭고 떨림의 관계인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왠지 하나님이 나타나면 낯을 피하게 된다든지, 그렇죠? 내 삶이 왠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을 내가 형식의 관계로 대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하나님을 일의 관계로, 특히 목사가 가장 쉽기가 좋겠죠. 일의 관계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지,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 새벽에 나오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거기서 평안을 얻고 거기서 행복하고,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성도의 생명선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지, 일의 관계인지, 형식의 관계인지, 아니면 두렵고 떨림의 관계인지,
아니면 종교적 관계인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나의 형제라 부를 수 있고요, 한 몸이라 말할 수 있고요, 그분의 뜻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요,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연결되어져 있고요, 보고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이 영적이어져서 복음이어져서 구름으로 날개로 바람으로 불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읽어내고 볼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복은 뭘까요? 생육, 번성, 전복, 다스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진짜 복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팔복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못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못 마른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못 마른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이 뭐였죠? 상회하고 통회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을 구원하고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종이와 친행감 받게 냈던 하나님의 미션이 상회하고 통회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울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호흡하듯이 생명선을 갖고 있는 자, 내가 다른 것은 내가 정말로 우기고 버티고 고집 피울 수 있어도 하나님 관계에서만큼은 내가 100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복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맨 마지막에 26절 27절에 이런 말이 있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는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어디에 거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 셈의 하나님, 셈의 장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셈의 하나님, 셈의 장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그냥 하나님 나라 또는 뭐 성전, 장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누구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이거 의미 있는 말이죠. 그냥 하나님 나라 그러면 되는데 이순환 목사의 하나님 나라.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셈과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역사가 지금 누가 완전히 이게 원네스가 되어져 있다면 셈과 완전히 원네스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셈의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다윗의 장막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었다.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합한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되시면 안 돼요. 한춘자 권사님의 하나님 이렇게 되셔야 돼요. 고은전 전사님의 하나님 이렇게 되셔야 돼요. 진창길 장로님의 하나님, 김선미 성도님의 하나님, 최재훈 성도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귀한 청년들의 하나님 이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 우리 주내교회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생명선이 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헐벗고 있지를 않은지 오늘 점검해 보는 축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혹시 목마르고 줄이고 또 헐벗고 있지 않은지, 또 반대로 내가 많은 일들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부정한 옷이요, 더러운 옷이요, 이따가 사라지는 것들인지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옷 입고 있습니까? 바람 같은, 구름 같은, 불 같은, 영광과 무지개와 보석과 같은
그 옷을 입고 있는지 오늘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명선으로 갖고 있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언약의 사람,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